우리는 마태복음 13장 천국의 비유,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만 아니고 일곱 번씩이나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천국 가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맨 먼저는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좋은 땅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 밭이 언제나 좋은 밭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누가 길가와 같이 딱딱한 밭에다가 돌 있는 돌밭에다가 또 가시가 있는 가시밭에 뿌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 다 옥토를 만들어서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 있으면 거기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또 내 마음을 비우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듣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곡식과 가라지 비유, 하나님 나라는 곡식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라지가 있다는 거죠. 방해하는 원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뽑으려고 했더니 마지막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해서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이유는 이 가라지 때문에 가라지는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해 세력이 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언제나 이 방해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성령에 붙들려서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겨자씨 비유, 겨자씨는 아주 작은 거지만 자라난다는 거죠. 심어놓으면 자라나서 3, 4m까지 커져가지고 새들이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이 깃들 만큼 커진다. 하나님 나라는 이 씨앗이 뿌려져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우리 알게 모르게 잘 보이지는 않지만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자라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자라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누룩 비유, 누룩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놓았더니 이 누룩이 아주 가루 서말 속에 퍼져가지고 부풀려졌다,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조금이지만, 소량이지만 누룩이 들어가가지고 부풀려진다.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 같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번성한다는 것입니다. 확장되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겨자씨 부는 눈으로 보이게 겉으로 막 자라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고, 누룩 비유는 속에서 자라는 거죠. 속에서.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격이 변화됩니다. 점점 이 세상의 못난 인격들이 나도 모르게 서서히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제일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누룩 비유에 대해서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하다가 시간이 다 돼서 좀 마쳤는데요. 내가 몇 가지만 좀 팔복의 마음을 품어야 우리가 누룩과 같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누룩의 의미는 번져가는 거, 확장되는 거, 커지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누룩은 이제 누룩을 제거하라, 누룩을 없애라, 이것은 악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이 팍 번져가고 전염점처럼 팍 번져가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누룩은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이번에 그 어느 때보다도 투표할 마음이 자꾸 없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대방들 약점들 전부 다 들춰내가지고 보도 뉴스에서 계속해서 보도하니까 투표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잘못된 소문, 나쁜 소문은 아주 남의 좋지 못한 소문은 막 번져가요. 악한 것도 잘 번져가요. 선한 것보다도.
잡초 같은 것은 확 번져갑니다. 잘 번져갑니다. 곡식은 좀 번져가는 속도가 좀 느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누룩을 번져가는 것인데, 이런 악을 퍼뜨리고 잘못된 것을 퍼뜨리고 오염시키는 그런 누룩이 아니고 선한 영향력을 번져가게 하는 이런 누룩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잖아요. 천국이 저희 것이라. 천국의 백성은 언제나 항상 가난한 마음, 물질이 많아도 지식이 많아도 하나님의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을 잘 알아도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뭔가 상처를 줬다는 것은 내 마음에 교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항상 가난한 마음으로, 누군가 가난한 사람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나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는 부유하다, 나는 잘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딨냐, 이런 자세로 살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찔리는 자가 돼. 찔리는 자가 되면 되겠어요? 찔린 상처를 다 싸매주고 다 낫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 받으려면 이 겸손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 나의 죄 때문에 울고, 내 가정의 죄 때문에 울고, 내 민족의 죄 때문에 울고, 세계 잘못된 사람들 때문에 우는 애통하는 자, 이 천국의 백성들은 이 애통을 해야 됩니다. 애통,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나의 죄를 위해서 늘 애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 이제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자녀들만 모이고 제사만 받은 사람들 모이는데 아직까지 완벽한 성화의 단계, 영화의 단계에 이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냄새 나는 사람들끼리 모였어요. 그러니까 부딪히고 때로는 갈라지고 쪼개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이에 들어가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분쟁시키고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늘 피스메이커라고 하잖아요. 피스메이커. 우리는 언제나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누룩처럼 좋은 영향력을 가정에, 직장에, 사회 모든 사람에게 미쳐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분쟁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쪼개놓고 흩어지게 하는 그런 마귀와 같은, 마귀가 하는 일처럼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과 인간 사이가 딱 나눠졌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담을 허시고 하나 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에 붙들린 사람, 은혜가 있는 사람은 언제나 어디에 가든지 하나 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우리가 말씀은 참 잘 알고 잘 뜻도 이해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이루어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삶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까지, 또 내 생명호흡이 중단되는 그날까지 늘 언제나 항상 화평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죄가 있고 더럽고 욕심이 많고 교만하고 미움이 가득 차고 이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이번에는 늘 우리가 또 말씀하지만 이 대통령 선거 보니까 너무 부정 부패 이런 것들이 많아서 참 더러워진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팔복의 마음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이런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국률이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들 늘 가지기를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변화되시고, 그런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다스려서 우리 가정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 직장 속에서,
모든 마을 사람 속에서 아이고 저 목사님 보니까 예수 못 믿겠어. 나의 형이 목사인데 우리 목사님 형이 잘못하는, 우리 가정에서 잘못하는 거 보니까 희생은 안 하고 자기만 주장하고 자기 재산만 취하려고 하고, 이러니 어떻게 내가 예수 믿겠어요? 나 때문에 예수를 못 믿겠다 하는 사람이 아니고,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8사람이 한 사람이 옷자락을 붙들고 말하기를 나도 너를 따라서 좀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적어도 우리 가정의 식구들 또 우리 형제들 예수 믿는 일에 나는 너 때문에, 너 같은 사람 때문에 예수 안 믿겠다 이런 말은 하지 않고, 우리 형님 같으면 내가 예수 믿어야지, 우리 동생 같으면, 우리 자녀 같으면 예수 믿어야지 라고 하면서 영향력 때문에, 먼저 믿는 사람들의 영향력 때문에 예수님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대부분 그렇게 해서 예수 믿지 않습니까? 어쨌든 누룩이 가르소마 속에 뿌려졌을 때 막 번져가는 것처럼, 전부 부풀게 한 것처럼 여러분들 혼자 예수 믿지만 세월이 흘러가면서 모든 가족이 다 예수 믿고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만 있으면 우리 교회도 금방 붕대잖아요. 막 내가 예수를 만났다라고 하면서 전도하니까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왔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가루 서마 속에 뿌려진 누룩과 같은 역할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전쟁이 많았고, 그리고 오늘날처럼 은행이나 또는 돈을 이렇게 감춰놓는 그런 금고나 이런 것들이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요즘에는 뭐 인터넷이 얼마나 발달돼 가지고 통장이 없어도 그냥 인터넷 은행을 통해서 이렇게 동거래가 이루어지는, 멀리 가 있는, 애국에 가 있는 자녀들까지도 성금을 통해서 쉽게 성금할 수 있는 그런 시대. 이제는 뭐 스마트폰만 있으면 모든 우리 자녀들한테 돈 보내려고 하면 탁 보내면 그냥 금방 가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지 않습니까? 이렇게 금융산업, 은행업, 서비스업이 아주 극도로 발달된 그런 시대 속에서 살지만, 옛날에는 재산을 둘 데가 없대요. 둘 데가. 더군다나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많은 침략이 있었어요. 전쟁이 많았어요. 우리나라도 전쟁이 많았지만 이스라엘 나라도 전쟁이 많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보화를 감출 때 항아리에 넣어가지고 땅속에 묻어뒀습니다.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속에 묻어뒀다고 하잖아요. 땅속에 묻어둡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서 만약에 젊은 사람 같으면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남자 16살에서 60대까지는 군대에 징집 명령이 내렸는지 우크라이나를 피해서 다른 나라로 가면 안 된다, 이런 명령까지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참 아무튼 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감춰져 있는 보물은 가족들에게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거기 밭에 감추인 땅속에 묻어둔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땅속에 묻어놨지만 가족들 모르게 전부 다 자기만 아는 그런 장소에 묻어놨다가 얘기도 하지도 못하고 죽게 되면 그 땅속에 묻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이, 밭에서 일하는 사람이 일을 하다가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발견했다, 그렇게 말씀해요. 자, 밭에 감춰져 있다는 거죠. 이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래요. 천국은 감춰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이 천국은 알려져 있거든요. 비밀이 아니거든요. 비밀이 살살 걷어내져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이고 천국을 어떻게 가는 것이 가는 길인지 알려주셔요. 누구에게요? 택한 자에게만, 택한 자들에게만 감춰져 있는 비밀의 진리를 알게 해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내가 죄인이구나, 죄사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만 깨끗하게 죄사함 받을 수가 있구나, 죄사함 받은 사람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있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구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 죄 때문에 죽었지만 부활하셨구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구나, 예수님 믿으면 나도 부활한다, 이런 말씀들이 믿어져요. 믿어져.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서 그냥 귀로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13장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눈으로 봐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선택하지 못한 사람들은 눈으로 보아도 안진병이가 일어나요. 심지어 야이로 땅이 살아나요. 어병제기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도 못 믿었잖아요. 택한 백성들만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진리가 믿어져서 우리가 주일날마다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이 자리에 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반드시 노아의 때처럼, 노아의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수를 통해서 심판한다, 방주에 들어온 사람은 산다 말씀했는데 우습게 여겼어요. 그 경고를 무시했어요. 들었지만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두 다 방주 밖에 있던 사람들 다 죽었잖아요. 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 천국에는 각종 보화가 있다, 보석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러면 그렇게 믿고 살면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게 되는데, 에이 무슨 천국이 있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거짓말에 속지 마 라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경고하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그렇게 많이 전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아니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감춰져 있어요. 진리는 감춰져 있어요. 귀한 것은 감춰져 있어요. 찾아내야 돼요. 찾아내야 돼요. 다음 주에 보는 진주비유는 찾고 찾다가 값진 진주를 발견했다 그래요. 한 번만 아니고 계속해서 천국의 진리를 우리가 발견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렇게 좋은 말씀이 어딨냐, 이렇게 보화 같은 말씀이 어딨냐.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금보다도 순금보다도 더 귀하고 성의꿀보다도 더 달콤하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노력을 해야 돼요. 숨겨져 있어요. 감춰져 있는 보화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천국을 이제 사도 요한에게 밤모섬에 유배되어 가 있는 요한을 이루하기 위해서, 또 장차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소망을 가지고 좀 끝까지 믿음생, 환난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고 갇힘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도 끝까지 예수 잘 믿도록 하기 위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말씀했어요. 우리가 늘 어려울 때마다 기억을 해야 돼요. 성경의 결론을 기억해야 돼요. 성경의 결론, 마지막 결론, 시작은 창세기지만 창세기와 짝을 이루고 있는 성경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에덴 동산과 새하늘과 새 땅, 새 에덴을 이루어지기까지 여기는 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뒤죽박죽이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이 만드시는 한 나라, 새 예루살렘, 거기가 있다는 거죠. 결과는, 예수 믿는 사람의 결과는 이 땅에서 잘 돼봤자 100년 120년 앞으로 살지 모르겠어요. 무드셀라처럼 1000년을 산다고 합시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잖아요. 그 나라 결론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밭에 감춰져 있대, 천국이. 요한계시록 21장 10절 말씀에 보면 10절 11절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게 보이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해요. 또 요한계시록 21장 18절로 21절 말씀에 보면 천국은 각종 보석으로 되었다는 거죠.
거기 보면 12지파를 통해서 12개의 보석이 나와요. 기초석은 보석이요, 첫째 기초석은 벼국이요, 둘째는 남보석, 셋째는 옥수, 넷째는 녹보석, 다섯째는 홍마노 하면서 열째는 청옥, 12째는 자수정이라. 이렇게 이 각종 보석, 여러 가지 보석으로 우리 교회도 천국으로 이렇게 비교한다면 막 여기 막 번쩍번쩍 하는 거죠. 막 앞에는 막 더 찬란한 녹보석 막 이런 것들은 막 번쩍번쩍 하는 그런 걸로 이루어졌다. 각종 보석으로 이루어진 것이 천국이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요즘에는 이제 유리 건축물들이 많이 생겨나더라고요. 저 서울 가다 보면 수원, 용인 이쪽 수원 쪽 들어가고 이제 서울로 들어가는 입구에 가면 건물들이 전부 다 유리로 되어 있어요. 유리로 번쩍번쩍. 중국에 이제 그 EBS 테마 여행 이런 거 보면 중국의 구름 사다리 보여줘요. 구름 사다리 보여주는데 거기 보면 구름 사다리 전부 다 밑에 보이는 유리로 돼 있어요. 유리로.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벌벌벌 떨면서 그러면서도 거기를 건너가더라고요. 유리로, 맑은 유리로 깨끗하게 아주 흠없는 그런 좋은 곳으로 각종 보석으로 되어 있는 곳이 천국이라. 천국의 길은 정금길이다. 정금. 금이 아무리 많아도 천국은요 각종 보석으로, 각종 금은 보화로 이루어진 것이 천국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밭에 감춰진 보화와 같은 것이 천국이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발견된 자에게만 이것이 기쁨입니다. 얼마나 기쁜지, 천국이 이렇게 좋구나. 그래서 발견된 사람은 그 보화를 발견했을 때,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했을 때 그냥 밭을 갈다가 판에 가면 이걸 반작을 해야 된대요. 이거 생각해 보세요. 이 밭의 주인 거냐, 이게 내가 발견한 사람 거냐,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재판을 받아야 될 경우도 있고 때로는 다 뺏길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밭 가는 사람이 그걸 다 감춰놨다가 그리고는 기뻐서 돌아가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무도 모르니까 혼자서 딱 감춰놓고 그리고 기뻐서 돌아갔다 그래요.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를 믿고 제사함 받고 천국 백성 된 사람은 우리가 이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천국은 장차 가는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천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이 있잖아요. 천국은 너희 안에 귀신이 쫓아내면 너희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 알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이런 찬양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천국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의 천국을 이룬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마음의 천국을 이룬 사람은 늘 기뻐요. 그래서 바울이 누가 뭐 돈 줘서 기쁩니까? 건강해서 기쁩니까? 아니면 높은 벼슬을 해서 기쁩니까? 예수님 때문에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도 빌립보 교인들이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에서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의 일들이 오히려 꼭이고 더 잘 안 되고 어려울지라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힐지라도 매를 맞을지라도 심지어 천국 백성은 천국에 정말 확실히 들어간다는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은 시레반 집사처럼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비난받는 재판정에 설 때도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 다 얼굴이 찡그러지고 근심 뛰고 땅만 쳐다보고 딱 나오는 거 없는데 그러면 안 돼요. 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으니 늘 기뻐하면서 사십시오. 저는요 세상에 가장 큰 기쁨, 없어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기쁨이 예수 믿고 나서 제사함 받고 막 죄를 토해놓고 제사함 받았을 때 그 감격과 그 기쁨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더라고요. 모든 우리가 다니엘 기도에
오륜교에서, 서울 오륜교에서 하는 그 전 세계 10,000교회 이상이 참여 있는 그 다니엘 기도회, 거기에 오는 강사님들 보니까 전부 다 예수 만난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곳을 볼 수가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밭에 맞춘 보화를 발견했을 때 이 사람이 다 묻어두고, 아이고 이거 알면 안 되지, 딱 묻어두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자기에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고 말씀해요. 천국의 가치입니다. 천국의 가치. 천국의 가치는 얼마나 귀하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다 팔아서, 집도 팔고 자동차도 팔고 뭐 트랙터도 팔고 내게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사도 좋을 만큼 그렇게 좋은 것이 천국이라 말씀해요. 저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이, 예수 믿으면 절대가치예요. 절대가치. 예수님은 절대가치다. 그래서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게 살았잖아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 밭을 샀다 말씀하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잖아요. 바울은 바리새인들의 바리새인이고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베냐민 집하고 시브린 중에 시브린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던 그런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이런 세상의 화려한 경력들 다 배설물로 버렸다 그래요. 배설물을 쓰레기를 말씀합니다. 쓰레기. 세상의 모든 금은 보화까지로 다 쓰레기를 여겼습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니까. 우리가 부자 비유가 나와요. 부자이고 관원이고 청년이고, 그러니까 빨리 성공한 사람이죠. 청년들이, 우리나라의 이 청년들이 공무원 되기를 그렇게 원하고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청년이죠. 관원 이미 돼 있죠. 부자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소망, 부자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무릎 꿇고 달려 나와가지고 얼마나 자세가 좋습니까? 어떻게,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계명들을 지켜라. 어느 계명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들 쪼개었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그래요. 내가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딱 보고는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은 야, 예수냐 보화냐, 예수냐 보화냐,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를 버리고 예수를 따라가지 않고 보화를 붙잡았다.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잖아요. 바울이 배설물처럼 버렸던 그 재물 붙들고 이 땅에서 잘 살다가, 떵떵거리면서 살다가, 남 부러워하면서 살다가 지옥 갈래요? 아니면 그거 놓고라도 정말 가난하고 헐벗고 어렵게 살아도 이 하나님 나라에 갈래요?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광, 그것 이 땅에서만 부귀와 영광을 누릴 수 있고, 예수님 붙들면 어렵게 살아도, 또 예수 붙들면 결코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이 대부분 다 일반적으로 축복해 줘요. 예적으로 이제 스데반 집사나 뭐 야고보 사도나 이런 사람처럼 숭배하는 경우도 있지만, 핍박이 오기 전에는 예수 잘 믿으면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대로 창고가 차고 넘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짐승들도 새끼를 낳고 비도 때에 따라 내려주고 그런 축복이 임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 목적이 아닙니다. 주 목적은 영생이요, 예수 믿는 주 목적은 영생입니다. 영생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아주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세상 사람들이 붙들고 늘어지는 것, 그거 다 우리도 쓰레기처럼 버리고 예수를 붙드는, 예수님이 제일 귀하고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모든 것을 팔아서
여기까지 왔으니 여기까지 와놓고 여기서 중도 포기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내 모든 소유를 다 버려도 사야 될 곳이 천국이라고 말씀하는데, 시험이 있어, 가라지 시험이 있어도 돌짝밭에 떨어진 씨, 길가밭에 떨어진 씨, 새가 쪼아버렸다, 이 마귀가 쪼아먹는다, 그런 시험이 있어도 끝까지 예수 잘 믿어서 우리 모두 다 주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 눈물도 고통도 이별도 죽음도 없는 각종 아름다운 보석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그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